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약속의 자녀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해내는가? 먼저는 감별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지폐의 싱크로율이 95% 미만까지는 이 기계가 가짜를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폐의 95%가 비슷하면, 그것을 넘어서면 기계도 가짜를 잡아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별사의 역할인데 95% 이상 비슷한 지폐들을 실제로 관찰하면서 구별하고 찾아내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짜 지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어떤 가짜 케이스들을 많이 확보해놓고 연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진폐를 정말 가까이 하면서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 다른 5%의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가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폐를 관찰하고 살피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재질이 다를지, 아니면 인쇄할 때 색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지, 무게가 다를지, 어디가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진품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조 지폐의 한 끗 다른 부분을 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렇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폐를 가까이 하면서 이 가짜가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그 5%의 차이를 우리들이 발견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현금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다 위조 지폐로 밝혀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위조 지폐는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발견된 신앙이 옛 국권의 지폐거나 위조 지폐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오늘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먼저 내게 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가진 의욕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편지를 계속 썼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보고 너희가 말해보라 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 중에 무엇이 진폐이고 가폐인지
어떤 것이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법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표를 만져보고 들어보고 가까이 하듯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래도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해보라.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봤냐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고 듣고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어봤다면 빨리 현실 직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조상들도 그렇게 경건에 힘썼는데 아무도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는 과연 지킬 수 있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 주소를 어떤지를 알 때에 예수 앞에 빨리 뛰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예인들도 보면 기획사와 계약을 할 때 노예 계약의 내용인지도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잘못 계약해서 기획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읽어봤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장을 찍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발언하겠죠. 율법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었다면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새 언약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십자가 앞에 싣고 은혜로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은혜의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책망도 해봤다가 옛날 좋았던 시절들을 이야기를 꺼내서 얼레고 달래도 해봤다가 또 이번에는 한번 말해봐 질문도 해봤다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뼛속 깊은 죄성으로 사망의 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죄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주님 제 스스로 죄값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주님 내 열심을 다 사용해도 율법을 이룰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성품을 다 더해도 사랑이 없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로 하루를 시작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나를 구원으로 다루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건과 사람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회개로 이끌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내 옆에 사람도 나의 구원을 위해 한 가지 역할로 쓰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황도 내가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자꾸 참으니 이제는 두 손 들라고 한계를 드러내시는 세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성품으로 참고만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 의만큼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경건의 노력 때문에 조금 나은 죄인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보고 또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보고 나도 남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의를 나는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으로 발행된 것이어야 진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서 난 이삭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말씀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두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육체로 난 것이고 한 사람은 약속으로 난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씨로, 말씀의 약속으로 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한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은 민족이다. 택자의 민족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육체와 혈통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근거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예배를 빠져본 적도 없고 큰 죄를 져본 적도 없어.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제는 구원의 근거로 삼을 그런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처럼 유대민족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씨로서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같은데 그럼 약속으로 난 자녀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어머니에게서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25절에 보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사라의 몸에서 낳는가 하갈의 몸에서 낳는가, 이것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옛 언약, 구 언약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 다른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지금의 신권 집회가 나오면서 국권을 다 거둬들이고 바꾸기를 시작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옛날 돈을 들고 국권을 들고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으로는 어떤 것도 살 수도 없고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가? 은행에 가서 반드시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서 사용해야만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구언약이 통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지폐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으며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두 언약 가운데서 내가 어느 언약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지폐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것으로 곧 종이 될지 자유자가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뭐로 비유하고 있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을 말하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다른 민족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난 자들은 누구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반대로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할례의 표가 아니라 성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난 자들은 똑같이 경건에 힘쓰고 행위로 거룩을 힘쓰지만 성령의 법을 따를 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치리를 받지 않고 새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치리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매일 믿음으로 나오면서 그 무엇도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 언약 가운데에 아직도 굳건을 가지고 다닌다면, 구언약 가운데에 아직도 있다면 빨리 새 언약의 신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가운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한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듯이 율법의 자녀는 쫓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것으로 슬퍼했고 산모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 사라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소리질러 외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비교하는 사람 하갈이 나오죠. 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하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 힘들었던 이유는 하갈과 비교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창세기 족보에 보았듯이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훨씬 더 많이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하려 해도 그 이후에는 그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게 되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화려하지 않지만 이삭을 통해서 낳고의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인 야곱과 12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들은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느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사건이 뭐냐?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라는 생각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의 신분인 이스마엘이 영적 후사인 이삭을 놀리며 괴롭혔다. 이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했었죠. 인간적으로 참 너무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율법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마찬가지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이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지금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있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자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두 번 날 수가 있는데 내가 육체로만 났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거기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외면은 거룩인 것 같은데 내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 영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처럼 더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여종의 자녀, 율법으로 유업을 잊지 못할 신앙인가? 아니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게 될 신앙인지 우리는 한번 띵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과 예수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두 언약 중에서 어디 쪽에 더 가까운 신앙입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내가 죽여야 할 욕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같이 옛 언약인 율법에 매여서 나는 신앙이 괜찮다라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고 주일 성수 잘 해왔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인 줄 아는 종과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오늘도 이런 저에게 편지를 주시고 오늘 편지를 또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도 아닌데 저희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새 언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생의 모든 사건은 구원으로 이끌고 예수께로 인도하며 회개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녀처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